우리 인간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 이거와는 다르게 알아듣거나 다르게 인식하거나 또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없었는데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 않겠습니까? 하버드대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각각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선정해서 농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장면을 영상으로 이제 찍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을 잠깐 출연을 시켰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잠깐 한 9초 정도 손을 흔들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구는 계속되는 거죠. 자, 이 영상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알아맞혀봐라. 이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이제 그것만 집중해서 영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이 끝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패스했냐? 어떤 사람은 뭐 30번입니다. 어떤 사람은 40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릴라가 나오는 것을 봤느냐 못 봤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재밌게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릴라를 못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고릴라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고릴라를 못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초면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고릴라를 못 봤다고 그래요. 자, 연구를 진행했던 사이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사물에 주의를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주의력 착각입니다. 주의력 착각.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신감 착각.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는 지식 착각. 우연의 일치를 놓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는 원인 착각. 이런 등등의 착각이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고 인지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고 사실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으면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지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한마디로 한 군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주변 사실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착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목사님, 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거기에 정신을 다 팔려서 살지 않습니까? 또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착각. 자신이 왕자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볼 때 심각한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는 곳에 오히려 두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아픔이 있고 교만이 있고 범죄가 있고 그 끝은 공허와 허무만 남습니다.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이 또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사람이야. 너 신 아니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정체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힘을 잔뜩 쥐고 사는 사람들,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 주인의 자리 차지하려고, 지키려고. 내 인생은 내가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집스럽고 피곤하고 외롭습니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나눔도 없습니다. 베품도 없고. 자기 즐거움, 자기 자랑, 자기 기쁨,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만 남죠. 우리가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착각에서 벗어나고 묶인 마음이 풀어지고 두려움이 해결되고 자유를 얻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습관적인 염려를 경계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깨달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친 뒤였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도착해서 다시 베세다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적한 곳에서 휴식하기 위해서 베세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 무리들이, 이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거대한 무리가 오로지 자기 필요를 위해서, 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피곤하거나 말거나 그냥 막 계속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정말 쓰러질 정도로 지치고 피곤할 때는 다 귀찮잖아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집요하게 따라오고 귀찮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한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인간은 빵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인간이 빵만 먹고 빵으로만 살 수도 없지만 빵이 없이는 기본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그들의 식사 준비를 걱정해 주고 있어요. 지금 자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도 한 영혼 한 영혼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것을 습관적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점점 작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됩니까? 의심이 됩니다. 의심.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됩니까? 원망이 됩니다. 이 원망을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될까요? 단절이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 생각뿐인데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단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것이 다 근심과 염려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폐교되는 학교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뭐냐면,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폐교하는 이 학교들이 생겨나는가? 학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학생이 없는가? 저출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출산의 원인은 뭐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내 집 마련, 이거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 일해봐야 집을 살 수나 있겠는가? 그리고 교육비가 얼마나 비싸냐? 양육비가 얼마나 비싸냐? 생활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결혼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경쟁에서 밀려났다.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어떤 경쟁 구도가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미리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쟁 구도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다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다양한 곳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정부가 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경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놀라운 축복들을 뺏어가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을 뺏어갑니다. 아예 결혼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염려와 걱정이. 그리고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질 자녀들 뺏어갑니다. 땀과 수고에 대한 열매 뺏어갑니다.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보람과 만족 뺏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아버지가 있어. 너의 주인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널 돌보시는 거야. 너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축복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보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나의 공급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5절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야 되나?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이걸 사오지?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때가 이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을 떡을 준비하고 있는 가게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런 가게가 없는데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준비하고 있는 가게가 해질녘에 있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돈은 또 어디 있습니까? 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뭘 물어본 겁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죠.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왜 반응을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반응을 보려고 하시는 거죠?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먼저 빌립이 반응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보세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나 군인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200데나리온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 요즘에 얼마입니까? 1인당 좀 한 덩어리 먹으려면 한 2천 원 잡죠. 2천 원씩 5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어야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사람을 셀 때 여자와 아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있었던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 9천 명에서 10,000명을 훨씬 넘어가는 거죠. 훨씬 넘어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이 2,000원씩 10,000명이면 총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10,000명이 넘었다고 본다면, 그리고 거기에 뭐 다 물도 있어야 되죠. 못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뭐 2천만 원 훨씬 넘어가는 거죠. 제자리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빌립이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갔다라는 거죠.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성적이죠. 한마디로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계산기를 튕겨보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불가능합니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을 아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노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을 시험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계산이 엄청 빠르니까. 계산이 엄청 빠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걸 아시고 제일 먼저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수많은 정보들 다 습득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혜택을 찾아보고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돈을 모으고 또 주변에 시장 조사를 하고 제일 좋은 몫은 어디인지, 또 어떤 기술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인테리어, 그리고 또 좋은 어떤 기계들 이런 거 준비하고 몇 년을 준비해서 자, 이제 됐다, 완벽하다, 완벽해, 얘 시작만 하면 이건 끝났다. 그리고 시작을 딱 했더니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와, 여러분, 똑똑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뭔가를 해도 그게 다가 될 수 없어요. 자, 이제 갑자기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드레는 빌립이 계산하는 동안 이 사람은 발로 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의 형편을 살핀 것 같아요. 아, 당신 뭐 있나? 아, 당신 뭘 가지고 있나? 아, 좀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걸 그냥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께 겨우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어떤 어린아이의 그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이 물고기지 뭐 요만한 정어리 같은 이 작은 물고기예요. 그리고 절여가지고 그냥 먹는 거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서 안드레도 겸언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갖고 오긴 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계산기를 튕겼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됩니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져와 놓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자기의 지혜를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팍팍팍팍 튕깁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만, 계산기만 있는 거죠. 계산기. 오로지 그 사람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계산기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드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애를 씁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뭐가 되게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견제가 들어옵니다. 방해가 들어옵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처럼 해봤자, 안드레처럼 아이고야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보다 눈앞에 있는 조건과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착각이죠.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 이런 도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문제의 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머리, 자기의 행동, 자기의 힘,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지치고 포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입이 딱 벌어진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 여러분, 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봤어요.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날마다 계산기만 튕기는 빌립, 날마다 자기가 뭔가를 하면 될 것 같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안드레, 이 광경을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의 계산기가 아니구나. 아, 내 열심과 내 힘이 아니구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내 계산기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아껴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아주 실컷 먹게 해준 거예요. 실컷.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늠하고 고난을 가늠하고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난 왜 이럽니까? 이런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하신다,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방금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됩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 해주세요, 그래 버리면 다 됩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다 믿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결정에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미신이죠. 미신이에요. 미신은 뭡니까?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입니다. 신을 다루고 그래 이것 좀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받으시고 이거 받으시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미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 미신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다가 자기 그것을 말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작전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의 희망이고 나의 기대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희망사항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기대일 뿐이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지는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나요?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 도시락이에요. 그걸 누가 가져왔습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왔죠. 안드레는 그것을 왜 가져왔을까요? 안드레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온 거.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들고 온 거예요. 이거라도. 그런데 이거 들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 가져온 것을 받으셨습니다. 안드레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빈손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말했겠죠. 주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합니다. 제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가져온 것은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별거 아닌 도시락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그 별거 아닌 도시락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별거 아닌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별거 아닌 작은 믿음조차 주님 손에 올라가면,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시는 흐름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든 미래적 축복과 하나가 되면, 그 별거 아닌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은천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죠. 왜 그게 우리하고 직결되잖아요. 축복과.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옷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가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가게 주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옷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옷을 파는 데 관심이 없어요. CCM 틀어놓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 주로 하는 일이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장사를 누가 하냐?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사람의 가장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진상 손님도 있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 분도 있고, 집에 가지 않고 거기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골 아프게 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이거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최종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냥 자기 고민 얘기하다 보면 다 술술술 풀리니까. 이분이 또 고난을 엄청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간증이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돼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면 주인장은 바쁘니까 거기 있던 손님이 대신 계산을 해줘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대신 계산을 해준대요. 자기는 계속 이야기만 하면 된대요. 장사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이상하게 장사가 잘 돼요. 다른 가게들은 텅텅 비어있는, 그 가게만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남편도 사업을 이번에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빚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빚 다 갚았어요. 자녀들도 어려운 가운데 잘 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알았던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색깔이나 사명은 교회마다 달라요.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은천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 살리는 사명일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저는 목장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 흐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귀찮게 하시는 거? 아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천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섬기기로 작정한 은천교회에서 끌어가고 있는 이 영적 흐름에 자신의 믿음을 던질 때,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던질 때,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은 목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왔다 갔다. 그런 자리가 교사 자리가 아닙니다. 성가대원 마찬가지고, 주차위원, 안내위원, 식당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사람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이코스 코리아 이상만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업이 이끄는 삶을 살자. 본업이 이끄는 삶을 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천국 백성들의 본업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본업은 도대체 뭐냐?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장사,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뭐냐? 이건 것들은 부업이고, 우리의 본업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것.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장사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이런 영적 흐름에 나의 믿음과 나의 땀과 나의 수고를 던질 때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원리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영적 흐름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공급을 막아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우리의 계산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나의 믿음을 던질 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